지난 시간 우리는 이삭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육적인 또 영적인 흉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또 양보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그의 노년에 보여준 그 삶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눈도 어두워질 정도로 이렇게 기력이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장자였던 에서를 불러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이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안까지도, 영적인 시력이라고 그러죠. 영안까지도 어두워져 버린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삭이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의 영안이 흐려질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것으로 말씀드려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삭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그의 행실을 따라해야만 하는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또 비교될 정도로 아주 좋은 신앙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영안까지도 어두워진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전에 이삭의 삶 가운데서 눈에 띄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거나 아니면 큰 죄악에 빠진 것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노년에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원인을 찾으라고 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보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뜻을 더 고집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신앙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여서 얻었던 그 자녀들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자녀와의 문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이삭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기도로 얻은 귀한 쌍둥이 아들이었는데요.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는 각각 자기에게 맞는 자녀를 정해서 더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더욱더 편애하게 된 이유 보이시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솔직히 우리는 생각을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삭의 이 에서 사랑은 식을 줄 모르는데요. 계속 이어지는데 놀랍게도 그 편의 중심에 먹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이 설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삭의 영성이 흐려지도록 만든 것이 에서가 사냥해서 직접 만들어주는 별미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밝혀주는데요.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대가가 고작 에서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별미였다는 거죠. 에서가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삭의 입맛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삭 그러면 양보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힘든 우물도 계속 양보의 사람인 건 알지만 그가 인생에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뭘까요? 바로 에서가 만들어주는 이 별미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해요. 그래서 양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어도 누가 장자권을 장차 얻을 사람 아들인지 이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둘이 막 싸우니까 하나님 왜 싸우죠?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쌍둥이의 둘째 태어난 아이가 장자가 될 거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 이미 주셨거든요. 아무리 이삭이 나이가 많고 또 쇠약해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신 그 약속을, 그 계시를 잊어버릴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이삭이 하나님께 그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욕구대로 그냥 표면적이고 혈통적인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삭이 즉흥적으로 이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줄곧 마음속에 이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말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서 내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 마음껏이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내 영혼을 다해 모든 정성을 쏟는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 쏟는 일을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삭의 고백이 바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삭은 음식에 정신이 팔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져서 분별력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하려고 지금 하는 일에 진심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대로 할 거야. 이겁니다. 이전까지 보았던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릴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도 거기에 순종했던 아이였습니다. 커서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매일 들에 나가서 끈질기게 묵상하며 기도했던 사람이고,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을 때 아내의 태를 열어달라고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죠.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우물 하나 파기도 힘든데 2번이나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했던 양보의 아이콘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그저 그냥 독자적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려고 하는 것은 단지 그가 나이가 많아져서 영성이 흐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 것은 그저 예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계속 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삭의 이런 계획과 행동이 이해가 갑니까?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동생이 형 대신 장자가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애초부터 생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지. 이 생각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삭은 사람들의 눈도 분명히 의식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장자라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시대 큰아들이 장자가 되는 것은 법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당연시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집안이 생긴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비난받고 콩가루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악한 마귀는 믿음 좋았던 이삭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이삭,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뜻을 따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돼라는 마음을 넣어준 거죠. 네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가 장자가 돼야지 무슨 소리야. 계속 나가. 기꺼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넣어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채 그 트랩에 걸려들고 맙니다.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인류 최초 사람이었던 하와를 찾아오죠. 무슨 말을 맨 먼저 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아주 작게 만드는 거, 축소시키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 안 하신 거지. 너가 지혜롭게 그거 먼저 먹으면 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도 좋아하실 걸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참 교묘하죠. 선악과 정말 중요한 그 생명나무와 더불어 이 에덴 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축소시킵니다. 모든 나무 중에 하나. 그럼 마귀의 계략이 보입니까? 마귀는 우리 신자들의 귀에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번 일은 네가 잘한 거라고 말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이 일은 올바른 일이거든. 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찾아와서 exceptional, 그러니까 예외라는 단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니? 그거 누가 봐도 다 알아. 그러니 이거 하나쯤 네 마음대로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까지 네가 신앙생활 잘한 것을 보상삼아 뭐라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주 찾아와서 속삭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마귀가 주는 이 트랩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죠. 에이, 이건 한 번인데 뭐. 내 인생에 딱 한 번인데 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생각을 삶 속에 관철시켜버리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리버티 신학교 셰플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른 일을 하되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교적인 행동이다. 자, 이렇게 이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른 일을 하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목사님이 인용했던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인생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문제까지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이 말씀의 진의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딱 따로 떼어서 배제시켜놓고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어떤 다른 일도 사람에게는 정당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결단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예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마저도 다 가려서 했었던 신앙인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위를 지붕을 거닐다가 그 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오는데요. 물론 성경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라고 했다고 기록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내 마음대로 못 가죠?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랬겠죠. 여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눈을 가리고 막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인데 이 나라의 소유가 다 내 것인데 이 나라의 여자가 다 내 백성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하게 되죠. 결국 그가 사고를 치게 되죠. 자, 여러분,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내 마음대로 못 가죠? 이 생각에 만약에 다윗이 이 생각을 신하들에게 발표했다면 신하들 중에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겠죠. 제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라는 문제죠. 결단관이죠. 결국 그가 사고를 치고 말죠. 그 아내의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전쟁에서
죽이게 만드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신앙의 날개가 꺾이고 끝모를 추락을 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죽을 힘을 다해 회개해서 다시 영상을 받았지만 끝없는 추락을 당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맺게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표현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결론이 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제외시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 내 삶 속에 관철시키지 않더라도 제외시키더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할 때는 좋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실망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도 없이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포도나무 가지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겠죠. 너 그거 착각이야 착각. 그것도 착각 중에 정말 대단한 착각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왜 착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열매가 어디에 열리죠? 가지에 열리죠. 열매가 가지에 열려있으니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내 가지에 열매가 열렸네? 내가 한 거네? 내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는 한 게 없어요. 그 열매 맺히도록 제공한 것밖에 없죠. 그냥 포도나무의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가지에게 열심히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셔서 태양빛을 통해서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문제는 뭘까요? 이 가지는 자신이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지가 자신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치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내가 다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도움 없이도 나는 저 멀리 나가서 도시 나가서 떵떵거리며 잭팟 터뜨리며 부자가 되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호언장담을 한 거죠.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어. 둘째 아들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열매는커녕 점점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은 부자가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나마 신앙적으로 하루하루 말씀에 따라 잘 살다가도 가끔 이런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또 그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꼭 하게 되거든요. 내 수중에 물질이 들어오니까 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으니까 그냥 꽃도 잘 피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까지 생기니까 이게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땀 흘려서 노력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해서 얻어들인 거지 이게 다 내 거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보다 더 위험한 삶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삭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 보였어요. 자, 이 구절인데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하고 지금 에서를 장자권을 주면서 축복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별미도 있었지만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내가 알지 못하니 이것 때문에 지금 빨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근데 이 말을 할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근데 이 이삭의 생각대로
그 당시 남자들이 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이스마엘도 그랬고 130에서 140 사이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렇게 감지를 한 거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예사한테 장자 축복권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무려 180살까지 산 거예요. 자기가 몰랐어요. 기록도 떨어지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했는데 43년을 산 거죠. Who knows?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가고 싶어도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건강해서 팔짝팔짝 뛰고 사슴처럼 날아다닐지라도 사슴이 나진 않지만 사슴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력이 좋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당장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예 시간이 됐어 그만 가자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육신 그냥 땅에 두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반박하실 분 있어요?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일할 때껏 잘해서 땀 흘려서 이 정도 사는 것이라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마치 그 포도나무 가지가 이거 내가 잘해서 얻은 열매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다 얻어진 거야.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은행에 잔고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야 되고, 예?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차 이름이 뭐죠? 목사님 집 그러지 가보니까 막 슈퍼카들이 진열되어 있고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복 받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 건강에서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 물질을 우리 인생의 성공으로 보지 않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지에 열려있는 열매를 보면서 그 둘째 아들처럼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물질을 보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정말 억지고 착각이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막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막 나라가 엄청나게 잘 되고 막 이러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북이스라엘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고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준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정말 기름진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나라가 복받아서 부강한다고 믿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화살처럼 쏘아버린 경고의 메시지거든. 아니 너희들 지금 쫄딱 망하는 중이거든. 며칠 안 남았거든.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이 망하는 길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 때문이 아니고요. 날마다 더 무서워지는 이런 무서운 범죄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점점 망해지고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인생의 교만함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만 안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이블 타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원챕터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읽자. 그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라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건강하게 한번 보자 성도들.
정확하게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진짜 안 하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하자고 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이마저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훌륭한 목사를 두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되게 쑥스럽네요. 자,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해지는데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한 것 같죠? 정말 교만합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맞아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맞을걸?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의 생각,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려야 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하면 이걸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 안 하면 계속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매번 화내면서 살 수 있거든요. 매번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쏟아나오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맞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 속에 드러나셔야지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없이 나 스스로 찾아가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인 줄 아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서는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지만 결국은 그 길이 천국의 길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아갈 때 언제나 푸르고 푸른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파더스 데이잖아요. 육신의 파더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더 중요한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과 계획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헌신